지난 주일에는 사실은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제목으로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단편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제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이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의 사자는 어떤 해결책을 줄까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엄포를 주었다거나 경고라든가 책망을 주었다고 하면 오늘은 뭔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아멘. 여기서 세 가지 방법을 줍니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는 금융업이 발달한 곳이에요. 그때 역사학자가 이야기하길 로마 대제국 안에서 이 라오디게아만큼 윤택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아주 그런 곳이었어요.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죠. 너희가 돈이라든가 유명한 그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시험을 통과한 참된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에게는 너무 부요한 도시에서 좋은 도시에 사는 것이 득이 안 되는 것 같아. 뜨뜻미지근한 신앙인 것 같아. 그래서 불로 연단한 그 참된 신앙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을 이야기해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다른 도시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양모 산업이 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옷도 더 좋고 더 아주 팬시하고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다. 수치를 지금 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너희가 벌거벗은 것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충분히 멋있고 아주 대단했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서에 흐르는 맥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 뭔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나는 신앙이 없는 거구나. 겉을 보고 아, 대단하네. 이거에 따라서 막 집에 가서 성질이 막 나. 아, 내가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우리 언니가 집을 막 엄청 크게 샀어. 우리 언니가 그냥 차도 아주 그냥 한 1밀리언짜리 샀어. 배가 막 아파 속에서. 아, 그러면 내가 신앙이 없는 거구나. 당연히 배 아프죠. 누가 안 아프겠어요. 그게 신앙적인 눈이 아니라는 거죠. 성서상의 눈은 그것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결함. 좀 정결함.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입어서 조금 다르게 하라라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안약일까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가 의학이 발달됐는데 특별히 안약에 아주 조예가 깊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이 옛날에는 뭐 약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일제시대 때 평균 나이 3배 이상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일제 때 평균 나이가 20몇 살이에요. 전쟁 때도 그랬어요. 6.25 전쟁 때도. 그리고 점점 많아져가지고 40, 50, 60 해가지고 지금 이제 80, 90, 100 막 된 거죠. 평균 나이가 그렇게 얕았어요. 예전에 중세시대 때도. 왜냐하면 나가서 다 죽으니까. 그리고 패스트 걸리면 다 죽고. 그래서 돌 지나기도 힘들어서 돌 전에 이름도 안 줘줬잖아요. 그냥 돌 지나야지 이름하고. 그러니까 평균 나이가 너무 낮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많은 로마의 정치인들이 이곳에 와서 안약을 해서 안에 눈에 어떤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도시의 상황을 딱 가져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 지역에 유명한 그게 아니고 영적인 안약을 사서 그리고 눈에 바르라는 거죠. 그래야지 보인다는 거죠. 그 안약은 뭐죠?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이겠죠. 영적인 통찰력. 이 즈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주는데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을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잣대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절대적인 잣대로 예를 들어서 1밀리언, 뭐 10밀리언 그것으로 하지 않고
공부를 어떻게 하고 돈이 어떻게 되고 집안이 어떻게 된 게 아니고요. 지역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게 풍족한데 이게 메말랐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잘 나는 것 가지고 잘 되는 것 가지고 이용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안약으로 유명하지? 너희가 눈이 어둡잖아. 안약을 발라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벌거벗은 거 모르지? 흰 옷을 입어서 벌거벗음을 가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지역마다 풍습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불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저기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 10불 내는 것을 어떻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 가치를 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잘못하면 뭐예요? 항상 절대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보아요. 그것도 별로 영향력도 없으면서 자기의 경험에 맞는 것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절대적인 양이나 절대적인 크기나 절대적인 높이나 절대적인 너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인 잣대를 통해서 상대적인 저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그래도 안 졸고 들었으니까 저 친구는 오늘 졸았네. 이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들면 애매해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상대적인 입장이에요. 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갖고 자는지 그냥 열심히 들어가지고 저건 잘못된 이야기야 막 따지는 것보다는 좋을 때가 훨씬 은혜 받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 갈 때마다 이런 농담을 해요. 교회 이사할 때 막 이삿짐 막 도와주세요. 막 열심히 도와줘.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갈 때 이삿짐 막 던진대요. 빨리 가라고. 그리고 교회에서 제일 앞에서 열심히 예배 드린 사람,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래요. 농담 삼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만일 뜨뜻미지근한 상태라고 하면 시험을 통과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시험이 많이 올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애틀란타에 언제 우박이든 눈이 엄청나게 올 거라고요. 10년 전에 텍사스에 그렇게 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만큼 큰 우박이 달라스에 내리라고는. 차가 수만 대가 다 리콜 들어올 정도로. 앞으로 그럴 거예요. 지난해도 눈이 오고 이번에 눈이 오는 것처럼 이제 시험이 많아질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물리적이든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와 성도의 정결한 흰옷을 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세상에 때가 많아. 세상에 때가 있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배가 아프고 뭔가 조금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조금 어두운 쪽으로 막 벌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때예요. 그러려면 흰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정결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성령의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르르 간다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우르르 따라가다가 낫지 독일 따라가다가 나중에 지금 후대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죄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은 거죠. 사람들 막 우르르 간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어떤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달라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해결책을 3개가 아니라 하나 더 줍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3가지 방법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레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징계는 매로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애정 어린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 징계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은 헬라어로 지레베 메타노이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속적인 좀 열정을 가져라.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다가 내일 지나면 이게 아니고 좀 지속적인 열정을 가져라. 그리고 방향 전환. 오늘 느낌이 좋았어. 좋아. 그러고 나면서 또 직장에 가서는 또 어둠의 색깔로 막 일하고 또 집에 와서 괜찮아. 이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방향 결정을 가지고 방향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원어상에 관역을 향해서 갔던 그 화살을 꺾고 다시 이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냥 가다가 슬쩍 그러다 다시 또 슬쩍 슬쩍 2025년 기분 좋았어 이렇게 좀 갔다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신앙 안에 열정이 다시 솟아오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직도 못 믿어오셨던지 한 번 더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 hears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and eat with that person, and they with me. 너무나도 마음이 감동적인 것이죠.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책망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장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교회는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끝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희망이었던 거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문 밖에 두드리신대요. 너희가 믿지 아주 뜨뜻미지근한 상태지만 토해내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야 하는데 마음의 문을 잘 열지는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방법, 스크루 테이프의 조언. 어떤 건지 좀 애매하시죠? 반어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아니면 열려 있습니까? 열려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때로는 이 열려 있는 게 닫힐 때도 있고 열릴 때도 있고 해서 문제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1942년 출판된 책이에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 한국의 외국 도서, 신앙도서, 전체 신앙도서의 한 6위 정도 되는 1943년 책인데 1943년에 32년에 출판 당시에 미국에서만 500,000이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1억 권 이상이 팔린 책이에요. 작가는 누구냐면 뮤지컬도 나오고요, 영화도 나왔던 거고요. 작가는 누구냐면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C.S. 루이스예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이야기하죠. 메시지 성경을 썼던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시대에 가장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했죠. 1억 권 이상이니까 오직 하겠습니까? 오늘이 제가 문학작품과 설교를 하는데 8번째 시간입니다. 그 책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은 다 읽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책의 주인공은 나이가 지극한 스크루 테이프입니다. 그는 지옥 심연 순고부 차관을 지낸 고유층 악마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하려고 하니까 어제 저녁에 너무나도 꿈에 시달렸어요. 영적인 싸움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한 4일, 5일 동안 잠자는 것만큼 힘든 저녁을 보냈죠. 너무 아침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막 꿈에서 계속 설교하고 막 저 포스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이 고위층 악마가 이제 신참 악마인 조카 워무드에게 31통, 그러니까 31의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이른바 환자라고 부르는 인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마이기 때문에 인간을 환자라고 해요. 환자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조언해 주는 31통의 편지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문을 두드림을 문을 열지 않고 닫게 만들 것인가 라는 방법들을 조언해 주는 거죠. 그의 조언을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C.S. 루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읽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죠.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대표적인 비법을 스크루테이프, 아주 최고 상위의 악마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완만하고 부드럽고 발밑에 이정표도 없고 갑작스러운 전환도 없는 길이다. 야,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사람들을 뜨뜻미지근하게 만들면 되는구나. 열정도 없고 그냥 알맞게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 되는구나.
지옥으로 가는 길은 큰 죄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악마들의 선법이 아무 느낌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그냥 점진적인 길을 놔도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뜨뜻미지근하다, 내가 토해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서서히 무너지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다 보니 잘못된 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백전노장 고위직 삼촌 악마가 초년생 악마에게 또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거창한 악이 필요하지 않아. 거창한 악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그렇게 살게끔 놔두면 돼 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말한 듯 합니다. 워머드, 인간은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게 되면 되는 거야. 놔두면 돼. 그러면 다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사는 거지. 이반 일리치처럼 죽고 보니까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부러워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려가고 있는 삶이었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1편, 편지 제1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임무는 환자의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뜨끔했어요. 아, 인간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아니, 목사님, 우리 다 생각해요. 아, 그 생각 때문에 나치 사람들이 600만 명을 죽였다니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200만 명, 3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6.25 때 100만 명이 다 총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악마의 임무다. 꼭 기억해, 워머드? 워머드 꼭 기억해라는 거죠. 신앙인들이 제대로 생각하는 것, 그것을 악마가 제일 싫어한대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악마가 조언하는데 전략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신앙인이라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조카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워머드, 큰 거 필요도 없어. 사람들은 감정이 신앙이라고 믿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들은 감정에 따라서 은혜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 주차장에 가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난리 법석을 떠잖아요. 막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하는데 끝나고 나서 식당이라든가 또 카페에 가가지고 뭐 문제가 있다고 막 이렇게 하고 감정은 은혜 받았어요. 감정은 은혜 받은 거. 이게 악마가 쓰는 전법인 거죠. 감정으로만 살게 해라. 신앙인들은 감정과 기분과 느낌과 온도가 오르면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 야, 우리 가족 재밌는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지나서 또 싸우고. 착각하고 삐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삼촌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믿음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믿음 그 자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감정을 이용하면 돼. 따라서 인간의 고난의 시기, 인간의 어려움의 시기, 인간의 메마른 시기는 그 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환자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시기야. 그들이 감정이 없이도 순종할 수 있음을 배우는 시기가 고난의 시기니까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 고난 없는 것처럼 편안하게만 살게끔 해야 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3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불화를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가정불화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의 갈등을 만들어서 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을 닫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가족의 불화가 영적인 성장을 막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지금 악마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이 가정의 불화를 만드는데, 첫 번째, 자신이 해야 할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자신의 영적인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할 것은 하나고 자기의 영적인 만족과 이런 것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죠. 두 번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족의 영혼만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라는 거죠. 가족의 현실이 지금 힘든데 그것은 관심 갖지 않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고. 세 번째,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을 물고 늘어지게 하라. 내 남편 눈이 지금 10도로 올라갔어. 저 말에 뼈가 있어. 이런 걸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는 거죠. 나 무시하지 마. 나도 똑똑해. 너가 이런 말 한 거지. 의도가 있는 게 알아. 라고 하면서 싸우게 하라는 거죠. 이래야지 가족이 불화가 생겨서 신앙하고 멀어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 악마가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기는
가족 간의 불화 등에서 실제하도록 하고, 악의는, 선의는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소년들을 생각하며 공상 속에 가두라는 거예요. 멀리 아프리카에 헌금 좀 하면서 자기 집에서 날마다 이렇게 싸우면서 나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어 라고 오해하게끔 만들어라는 거죠. 이 악마들 아주 똑똑하지 않아요? 이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편지 28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세속화시켜라 라는 거예요. 독실한 크리스천들은 절박하고 위급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드니까 안일하게, 편안하게, 화려하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끔 세속화시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너무나도 똘똘 뭉치고 기도하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아주 세속적으로, 좋아, 목사님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천국이 회계 뭐예요? 미국 너무 편하잖아요. 미국의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천국 이야기 안 해요. 그냥 좋은 정신적인 이야기나 좀 하고. 회계 싫어하거든요. 우리 너무 편한데.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편안하게. 돈 잘 버는 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아주 잘 나가는 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라고. 그래서 prosperity theology, 이 성공주의, 성공신학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어요? 한국도 똑같이 이종을 해가지고 똑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락하고 화려한 삶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확률이 꽤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락하고 화려한 삶을 살면서도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어려운 사람에게 도우는 사람들이 있지요. 대중에 있어요. 그런데 주류는 그렇지 않아요. 주류는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을 더 피눈물 나게 하기도 하고,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냥 다 숨기면서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 세상에 부지기수예요. 전쟁이 나쁜 거 알면서도 전쟁하잖아요. 미국의 문제가 총기가 사고가 너무 많은데 그 유명한 크리스천 정치인들과 크리스천 교회들과 다른 사람이 총기 없애자는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다 그런 거죠. 세속화 속에 있는 거죠. 돈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7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마의 존재를 숨기려 하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주입시켜라고 이야기해요. 유물론적인 사고가 커뮤니스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질주의를 집어시키라는 거죠. 물질, 보이는 것, 성공이라든가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악마와 선과 천사와 영적인 것을 멀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물론적인 사고에 빠지면 세상의 성공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성취가 최고고 유명이 최고고 물질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것을 초점 맞추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계속 악마가 이렇게 유물론적인 사고를 하면은 계속 집이 크고 그 다음에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유명한 사람이 최고인 양, 그 사람들이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양 그렇게 추앙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막 사진 찍으면 대대로 막 물려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 그렇죠. 낫지하고 사진 찍으면서 저 사람들 있었는데 저 사람도 대대로 물려줄까? 일본 막 천황하고 막 했었는데 얼마나 좋아요. 대대로 막 훈장 받고, 한국 너희들 막 죽였으니까 훈장 줘야지 하면서. 이 세상은 아이러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찰력이 없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하고 백지 한 장 차이, 아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세속화의 한 방법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편지 6번째,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쳐라. 인간의 마음에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게 없을 것이다. 이게 세속화의 방법이에요. 물질주의를 계속 쏟아부으면 자기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배 아프잖아요. 더 잘 살아야 되고, 가족에서도 경쟁이 있고. 그러니까 물질주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계속 불안과 염려와 만족, 불만족이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틀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인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언을 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묶어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라. 야, 정말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현재와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리고 현실의 신실함보다는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 살라는 거죠. 그래, 엄마 아빠가 내 오빠보다, 내 언니보다, 내 형보다, 내 동생보다 나를 그렇게 안 해줬어. 회사에서 저 사람은 잘해주는데 왜 내 상관은 나만 괴롭히는 거야? 라는 이 과거의 트라우마와 과거의 기억 속에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층 악마가 초년생 악마에게 기도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게 하되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라. 기도 중에 산만함을 없애려 하지 마라. 오히려 그 산만함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하라라는 거죠. 너무나도 멋진 말입니다. 악마의 전략이 놀라울 정도예요. 이른바 이거예요. 기도를 끊게 만들기보단, 기도를 하지 않도록 만들기보단 기도를 하되 형식적으로 하게 해. 그러면 만족도 있잖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을 버리게 하기보다 늘 피곤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좀 사색을 할 수 있는, 사유할 수 있는 생각을 없게 만들어. 바쁘게 살게 만들어. 그래야지 신앙을, 예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야. 참 흥미로운 전략, 13번째 편지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을 해도 돼.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해도 돼. 조카 워머드에게 이야기합니다. 악마가 어찌나 신앙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지 놀랄 따름이었습니다. 스크루테이프가 초보 악마 조카 워머드에게 의시되며 말합니다. 아주 이 말이 저에게는 아주 참 뜨끔했습니다. 지난 100년간 우리 악마들이 이룬 가장 위대한 성과는 바로 이 주제에 관해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킨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양심이 굳어서 마비된 것이 우리가 일군 100년권의 최고의 업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1차, 제2차 대전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독립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유럽 전체를 위아래로 아무리 훑어봐도 탐식에 대한 설교하다거나 탐식 때문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지. 교회 안에서 탐식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전쟁을 일으켜놨으니 전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죠. 이게 다 많이 먹는데 욕심을 부리기보다 맛있는 것을 찾아 먹는데 욕심 부리도록 총력을 집중한 결과야 라는 거죠. 아주 그때 당시 미국과 특별히 유럽에 대한 정치적인 상황을 아주 꼬집으면서 이야기하죠. 1900년 초에 영국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만 21세기 현대 우리들에게 다를 바 없는 말씀이에요. 악마의 위대한 성과는 인간의 양심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라는 말에 씁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어떤 것입니까? 악마의 사용하는 전략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유효한가요? 주의 사자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부유한 거 다 안다. 그렇지만 너희는 벌거벗은지를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게 아니라고 악마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다시 신앙을 일으키니까. 그게 아니라 뜨뜻미지근한 거. 아, 나 괜찮게 살고 있어. 이 정도면 좋은 거야 라는 사고로 사는 거죠. 악마가 지옥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은 점진적인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골짜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완만하고 부드럽고 발밑에 이정표도 없고 갑작스러운 전환도 없는 길. 너무 완만하고 변화가 없으니 안락하고 익숙해져서 자기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악마는 미적지근한 방법을 통해서 신앙이들을 무리뜨리는 거예요. 아유, 나 예배 드렸는데 괜찮아. 아유,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나 우리 집 신앙의 뿌리가 깊은 집이야.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사는 거죠. 아유, 우리 집안 좋아. 다들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개차반으로 살면서. 악마가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임무는 환자 곁을 지키며 그가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대로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노니 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악마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거창한 악이 필요 없어. 그냥 마음만 닦게 하면 돼.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살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안전한 길로 서서히 가게 하면 지옥으로 하는 것이야.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기만 하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항상 초대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7교회에서 책망받지 않는 교회는 딱 2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 교회라고 해서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교회와 신앙인이 유태인 600만 명 죽어라고 나치에게 계속 손들면서 선동해줬던 게 역사입니다.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하면서 그 힘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수십만 명, 100만 명을 죽인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배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아주 많구나, 특별히 신앙인들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나만 이런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또 그런 동질감, 마음의 위안도 얻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무기력과 또 산만함과 미묘한 영적인 타협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정신적인 그런 어떤 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또 마음의 위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뜨뜻미지근한 것은 이제 다 버리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여는 거죠. 그게 최고의 방법이죠. 어두운 세력에게 지지 않는 신앙,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주신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21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애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턱하니 가만히 있으면 뜨뜻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마가 우리를 꾀이든 뭐든 간에 그것을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내 보좌에 함께 앉고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성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좀 이기는 삶, 어둠의 세력에게 지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점점 가면서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제가 만약 스크루테이프였고 워머드에게, 조카에게, 악마에게 지금 편지를 하나 쓴다고 하면 32번째 편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인간에게 AI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너질 거야 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